오늘은 좀 어려운 얘기를 좀 고민되는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고민거리를 아마 더 해드리게 될 거고요. 시원하게 풀린다기보다는 이제 고민이 되시는 거죠. 자, 한번 질문 던져볼까요? 자, 질문부터 어렵습니다. 여러분, 돈 좋아하십니까? 대답이 너무 빨리 나올 때 저는 망설이실 줄 알았는데요. 돈을 좋아하냐고 여쭤보면은 좀 이렇게 하실 줄 알았는데 너무 그냥 바로 말씀하셨구나. 사실은 교회에서는 이런 질문을 하면 좀 눈치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는 말씀은 그냥 빡 박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쉽지 않죠. 교회에서는 또 교회에서 형편이 다 다르고 또 능력도 다르고 받은 것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기 때문에 돈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자, 그럼 돈을 좋아한다고 하면 왠지 안 될 것 같은 느낌도 사실 있어요. 교회에서는 최소한 속으로는 그래도 겉으로는 좀 싫어하는 척 하셔야 되는데 뭐 다 그냥 하셨으니까 이제 그럼 다 까놓고 우리 다 가보죠. 자, 돈을 좋아한다, 돈을 싫어해야 되는, 뭐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면 돈을 그러면 싫어해야 되나? 그럼 돈을 싫어한다는 거는 어떤 거지? 돈을 사랑한다는 건 어떤 거지?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고민이 많이 듭니다. 누가 딱 돈 주려고 하면은 아니에요 그러면 도망가야 되는 건가? 우리 아이들이 좀 그러면 좋겠는데 그러진 않죠. 사실 사회를 살아가면서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 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돈을 아예 안 벌고 살 수는 없죠. 혼자 살면은 또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가족을 건사하고 있다면, 가족을 또 책임져야 하고 자녀들이 있다면 돈이 없어도 된다라고 말하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까지 벌면은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어느 정도를 넘으면 이제 돈을 사랑하는 게 될까요? 예를 들면 연봉 1억 넘는 사람은 돈을 사랑하는 거야. 그건 일만하게 뿌리가 되니까 다 헌금해. 다 이렇게 해도 될까요? 그렇게 하면은 1억은 너무 기준이 높으니까 5천 정도로 낮춰서 연봉 5천이 넘으신 분들은 다 믿음으로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딱 일률적으로 딱 기준이 주어지면 고민은 되지만 결단하고 나면은 쉬워질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굉장히 세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잖아요? 너희가 재물신, 만몬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는 없다. 자, 그러면 돈을 섬긴다는 건 또 어떤 의미일까요? 어떻게 하는 게 돈을 섬기는 거죠? 주일날 가게문 안 닫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그러면 돈을 섬기는 거다라고 우리가 딱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열심히 재테크하는 사람은 너 왜 이렇게 돈을 섬겨?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까요? 부자들은 돈을 섬기는 사람일까요? 아니, 거꾸로 말하면 그럼 가난한 사람들은 돈을 안 섬기는 사람일까요? 아니잖아요. 그렇게 구분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더 어려워지는 거죠. 돈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은 알겠는데 어떻게 하는 게 돈을 섬기는 거지로 생각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고민이 깊어집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 주식 투자해도 됩니까? 자, 이제 슬슬 망설이는 비트코인은 해도 되나요? 그리스도인이 비트코인 투자해도 되나요? 자,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요즘 또 젊은 사람들이 전에 군대에서 휴가 나온 친구를 만났더니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휴가를 만났더니 월급 갖고는 안 될 것 같아서 투자를 해야 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구나. 우리 청년들도 요즘에 젊은 학생들은 모이면은 막 그런 이야기들을 잘합니다. 저희보다 더 잘해요. 자, 부동산 투자는 해도 되나요? 투기는 어떻습니까? 고민이 되잖아요. 자, 연봉을 높이 주는 쪽으로 이직을 하는 것은 돈을 섬기는 걸까요? 거꾸로 말하면 거창고등학교 직업 10계명 아시죠? 거기서는 무조건 연봉이 적은 쪽을 선택해라. 아예 그렇게 딱 박아놓거든요. 그 연봉이 무조건 낮은 쪽으로 가서 열정페이로 일하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그러지 않고 연봉을 더 좋게 준다고 하니까 나 옮기면은 저 사람은 돈을 섬겨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딱 말할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요, 어느 정도가 우리에게 적당한 재산입니까? 어느 정도까지 벌면은 적당합니까? 아이들은 점점 커가고 물가는 오르고 우리 노후 대책도 해야 되는데 준비가 너무 안 돼 있습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그럼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냥 까마귀만 바라보면서 살면 되나요? 신학교 가면 그런 친구들 가끔 있습니다. 까마귀만 기다리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주실 거다. 근데 묘하게 또 보내주시기도 해요.
전혀 생각하지 않게 진짜 돕는 손길이 나와서 그러면 그런 친구들을 보면 야 저렇게 하는 게 맞는 건가? 내가 아르바이트하고 이런 거는 안 맞는 건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거는 안 맞는 건가? 좀 이렇게 헷갈릴 때가 사실은 있습니다. 자, 믿음으로 산다고 하다가 사실은 아무 준비가 안 돼가지고 너무 어려워져가지고 가족을 힘들게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아닐까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성경이 구체적인 답을 내려줄까요? 안 줄까요? 안 줍니다. 안 줘요. 이런 데 안 합니다. 원리를 알려주고 방향은 알려주지만 그 원리를 오늘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는 상당 부분이 우리에게 특히 공동체에 맡겨져 있습니다. 게다가 성경이 기록된 시대와 지금 시대가 너무 다릅니다. 농경 시대에 기록된 책이잖아요. 이 책이 지금 자본주의가 발달하고 더군다나 금융자본주의가 빡빡 돌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이 말씀들을 적용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가가 우리에게 고민거리로 주어진다는 거죠. 사람에 따라서 적용할 수 있는 한계도 다양합니다. 사실 극단적인 적용은 심플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모든 재산을 다 버리고 다 가난하게 되는 게 하나님 뜻이야 라고 그냥 그렇게 그런 말씀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그런 교회가 있으니까요. 딱 그렇게 선포하고 다 버리고 그냥 모든 재물 다 교회에 바치고 공동생활을 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쭉 밀고 나가는 것이 어렵긴 하지만 간단한 방법입니다. 간단해요. 고민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럼 그냥 무조건 번 돈은 그냥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다 헌금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공동생활을 하는 공동체도 사실은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고민이 되지만 결정하고 난 뒤에는 고민을 안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엄두가 안 나잖아요. 엄두가 안 나요. 그리고 그것이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동일한 명령인가에 대해서는 고민이 또 되잖아요.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그래야 되나? 어떤 사람들은 우리 프란체스코 같은 사람 알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톨스토이도 알잖아요. 자기 재산 다 팔아가지고 나눠주고 그리고 걸식하면서 다 이렇게 탁발하면서 수도 생활을 했던 톨스토이도 그런 식으로 살았거든요. 그렇게 되는 것이 너무 존경스러운 모범이긴 한데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걸까? 그건 아니지 않을까? 성경에도 부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아리마대 요셉도 나오죠. 또 예수님만 해도 예수님이 3년 동안 일 안 하셨잖아요. 그럼 어떻게 먹고 마시고 하셨겠습니까? 그 예수님과 제자들을 돕는 제자들을 돕는 또 다른 재물 있는 제자들이 도왔거든요. 그렇게 따라다니는 여성들이 아마 그런 일을 했을 거라고 우리가 봅니다. 자, 그러면 나에게는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고민이 되는 거죠. 예루살렘 초대교회 우리가 이야기 많이 하죠. 오순절에 성령님이 딱 오시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가 딱 탄생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너무 감동받아서 다 재물을 바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가난한 사람, 모든 것을 자기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완벽한 공산주의가 일어난 거죠. 모든 사람은 능력에 따라 일하고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 가져간다. 공산주의의 이상적인 모토가 이거 아닙니까?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가져가라.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그랬거든요. 그렇게 됐거든요. 사실은 일도 많이 안 했습니다만 그래가지고 가난한 사람이 없고 다 필요해 사도들이 다 필요한 대로 나눠줬습니다. 심지어 밭을 파는 다음에 다 안 바치고 조금만 바쳤다가 다 바쳤다고 거짓말을 아나니아와 삽비라면 바로 그 자리에서 빡 죽음을 당했습니다. 안 바친 것도 아닙니다. 재산을 팔아서 바치려는데 좀 아까워서 조금 남기고 바친 다음에 이거 다야? 네, 전부 납니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그냥 뭐 변명의 여지도 없이 그 자리에서 바로 죽습니다. 네가 성령을 속이느냐?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죽어요.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그게 그러면은 모든 교회가 따라야 될 표본일까요? 그 시대의 교회가, 그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모든 재물을 다 가지고 오셔서 우리 여기서 예수님 기다리면서 복음 전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삽시다 라고 제가 하면은 이단이라고 하시겠죠. 당장 사도행전 후에 서신서만 봐도 사실은 그렇게까지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서신서들이 있지만 재물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재산을 다 팔아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물론 부에 대해서 경고하는 얘기가 오늘 말씀처럼 나오지만 사실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저는 사도행전에서 그게 가능했던 것은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실 거라는
아주 임박한 재림에 대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지금 갑자기 이렇게 하늘에 내가 내일 오겠다, 내일은 좀 너무하고요. 내가 일주일 뒤에 올 것이다라는 글자가 만약에 하늘에서 새겨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예수님이 갑자기 딱 나타나셔서 일주일 뒤에 내가 올 거다. 그러면 여러분 재산 다 파실 수 있죠. 그러면 일주일 뒤에 올 거다 그러면 재산 다 가지고 와서 다 팔아서 열심히 그냥 전도만 하면서 일주일 뒤에 우리 천국 가면 되니까요. 그렇게 한다면 저는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순절에 성령을 맛보고 너무 감격한 나머지 이제 정말 주님이 곧 다시 오시는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3,000명, 5,000명 교회가 생기고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각처에서 몰렸던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교회를 이끄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제자들이 팔고 바나바가 밭을 팔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구제했던 것 같거든요. 그렇게 했거든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안 오셨죠. 지금까지 안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안 오셨으니까 사람들이 또 집으로 돌아가야죠. 그렇게 3,000명 되는 사람들이 집을 떠나서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안 떠날 수 있습니까? 또 돌아가야죠. 마침 박해도 일어났고 다 흩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다시 일상으로 가야죠. 일상으로 가서 힘써 일하라는 구절들이 나옵니다. 도둑질하지 말고 힘써 일해서 다른 사람을 구제하라. 바울은 그렇게 권면하잖아요. 당장 주님께서 오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일상을 책임 있게 살아야 되는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해야 되고 돈을 벌기 시작하면은 빈부의 격차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나타나잖아요. 빈부의 격차가 있죠. 어떤 사람은 더 풍요하고 어떤 사람은 더 풍요하지 못합니다. 저는 인간 사회에서 빈부의 격차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이 다르고 각자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다르고 재능이 다르고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일을 해도 눈에 이렇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떤 통로들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좀 더 밝은 사람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좀 더 지혜롭게 행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고대 이스라엘에서도 광야에서 지냈던 40년 때만 완벽한 평등이 이루어졌습니다. 만나는 딱 가구수, 그 식구수에 따라서만 가져갈 수 있었거든요. 부지런해가지고 막 많이 모아도 집에 가보면은 없어지고. 딱 그래서 아주 완벽한 평등이 이루어졌던 사회가 고대 이스라엘에서도 그 광야 시대에만 그랬지 가나안에 들어가는 순간은 빈부의 격차가 바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빈부의 격차는 어느 정도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건 어떻게 보면 또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다만 그 격차가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용인할 수 있는가. 사람이 먼저라고 생각한다면 어느 정도는 야 이건 너무 과한 것이 아닌가.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가 돼 있는 거잖아요. 돈이 돈을 버는 시대가 됐고 진짜 돈 때문에 어떤 사람은 정말 자기 가족 다 먼저 살해하고 자기가 죽으려는 가장이 있는 정도고 어느 쪽은 뭐 지난번에 누구 결혼식 하는데 1조 들여가지고 결혼식 한 거 보셨죠? 각 세계 셀럽들 다 모아가지고 1조 가까이 들여가지고 결혼식 하는 사람이 있고 이거는 완전 너무한 거죠. 이건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세상이 돼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떤 것이 은혜로운 경제 생활일까요? 그 중간에 있는 우리들 진짜 그 중간에 있는 어딘가에 위치하고 있는 우리도 다양하지만 어떻게 하는 게 은혜로운 경제 생활일까요? 당연히 성경이 구체적인 답을 내리고 있지 않다면 저 또한 일적인 정답을 드릴 수는 없을 겁니다. 각자의 상황과 고민과 능력이 너무나도 다양하기 때문에 이게 정답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다만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원리를 잊지 않는 정도로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오늘 설교 이후에 우리는 고민이 시작되어야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원리는요. 돈은 중요하다입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돈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돈이 중요하잖아요.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근데 교회에서도 돈은 중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하다는 것은 무시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안정감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이 너무 없으면 생활이 위축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근데 문제 중에 하나는 영적 생활에서도 돈이 차지하는 위치가 꽤 크다는 겁니다.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돈에 대한 태도가 내 영적인 상태랑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면에서 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은 신앙이고 돈은 돈이야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투자하고 대출 받고 뭐 월급 받고 또 장사하고 사업해가지고 이익 얻고 세금 내고 이런 거는 그냥 세상에서 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은 별개야가 아니라고요.
돈이 생각보다 영향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돈 상관없이 그냥 내가 교회 생활하고 말씀 묵상하고 통독하고 기도하는 건 따로인데, 내가 투자할 때는 그냥 내 생각대로 하고 막 책 보고 공부해가지고 부동산 투자해야 되고 경매도 뛰어다녀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얼만큼 버는 것이 맞다, 재산은 어느 정도가 된다, 이게 그리스도인답다,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돈에 대한 자세가 나의 영적 상태와 떨어져 있지 않다라는 면에서 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돈을 벌려고 하는지, 왜 돈을 벌려고 하는지, 그리고 그 돈을 얻으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나는 어디에 돈을 쓰고 있는지가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지점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농담처럼 지갑이 회개해야 진짜 회개한 거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지갑이 회개해야 진짜 회개한 거다. 어느 정도는 사실입니다. 농담처럼 말하지만 뼈가 있는 농담이 되는 거죠. 내가 돈을 어떻게 버는지, 또 내가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스스로 묵상하면 나의 영적 상태도 알 수 있는 거예요. 혹시 가계부가 얼마나 영적인 문서인지 아세요, 여러분? 가계부 쓰시는 분들은 그 지출들을 보면서 내가 지금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가 추구하고 있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심각하게 생각한다면, 내가 지금 돈을 쓰고 있는 영역은 어디에 치중되어 있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돈이 많이 필요하신 분들 기도하세요. 돈이 많이 벌고 싶은 우리 학생들,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 돈 많이 벌면 어떻게 쓰겠는지도 기도해 보세요. 어디에 사용하는 것이 옳은지도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돈 많이 주세요라고 하면 기도하지 말고, 주님이 돈을 많이 벌면 어떻게 쓰는 것이 하나님 뜻에 맞는지도 알려주세요라고 기도하세요. 돈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저 사람은 믿음은 좋은데 돈에 너무 집착해, 이게 맞는 말일까요? 아닌 거예요. 안 맞는 말이에요. 저 사람은 교회는 열심히 나가는데 낭비도 심해, 이게 어울리는 말입니까? 아닌 거예요. 어울리는 말이 아닌 거예요. 믿음은 좋은데 돈을 함부로 쓴다? 안 어울리는 말인 거예요. 이게 별개로 놀면 안 된다고요. 이게 통합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돈 달라고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버는 방식을 놓고도 기도해야 되고 쓰는 방식을 놓고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걸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하면 돈에 대한 나의 태도도 달라질 수 있어서 그래요. 근데 돈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조금은, 저는 약간 이쪽으로 가면 좋겠어요. 어떤 의미냐면은 긍정적인, 돈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부정적인 태도가 있을 수 있잖아요. 저는 약간 발을 부정적인 태도 쪽으로 좀 스탠스를 취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 사회가 자체가 너무 돈에 대해서 긍정적인 사회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운동량이 기울어져 있다고요. 무조건 돈은 많이 버는 게 최고고, 돈 많이 벌어서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여행 다니고 싶은 거 다 다니고 그렇게 하는 게 인생 즐겁게 사는 게 최고야라는 가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는 그런 생각들에 대해서 경계심을 가진 상태에서 보는 게 오히려 지혜로울 것 같아요. 운동량이 너무 기울어져 있거든요. 돈에 대해서 너그럽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그런 생각들이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경계심을 가지고 그 돈에 대해서 자세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돈에는 힘이 있습니다. 돈에 힘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괜히 만몬이라고, 그 재물의 신이라고까지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돈이 가치 중립적인 것 같지만, 가치 중립적이지만 힘 자체가 너무 있습니다. 돈은 우리의 탐욕을 자극해서 모든 가치를 다 뒤로하고 돈에만 집중하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아차하는 순간에 우리는 돈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 요즘 하시는 고민,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과 멀어졌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뜻을 가지고 계시거나 이런 고민들을 하는 시간들이 아직 있으십니까? 아니면 요즘에 내가 하는 고민들이 다 돈입니까? 돈에 힘이 있으니까 우리 쉽게 글로 넘어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돈이 더 힘이 있는 것 같고, 그 돈을 어떻게 하면 더 벌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내가 빨리 벌어서 파이어족을 할 수 있지?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다가, 그런 쪽으로 생각하다가, 어느 종목에 투자해야 내가 이익을 얻지?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다가, 정작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을 놓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는 바로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돈을 사랑함으로 빠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돈에 잡혀 먹히지 않도록 우리가 경계심을 가지고 돈을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중요하게 생각하라는 원리가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원리는 돈을 섬기지 말랍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돈을 그럼 섬기지 말라는 건 그럼 돈을 멀리하라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그럴 수는 없죠. 우리가 어떻게 돈을 멀리하고 삽니까?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할 수도 없죠. 돈을 사랑하는 것은 제거해야 될 일일지 몰라도 돈을 제거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돈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만들어 놓으신 중요한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같은 디모데전서에서 바울이 4장 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모두 좋은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이 모든 것이 다 거룩해지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고 모든 것을 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받고 대신에 지혜롭게 사용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돈에 힘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기는 해야 되지만 부정적인 것들을 두려워해가지고 아예 나는 돈에 관심 끊고 살겠어 이런 것들은 가능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섬기지 말라는 것은 돈을 멀리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래 두라는 의미입니다. 돈을 하나님 아래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돈보다 위에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돈의 위치를 바르게 두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읽은 말씀 중에 5절 한번 보시면은 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난다. 이게 5절 말씀이거든요.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한다.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쉬운 성경이요? 짠.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악한 마음을 품고 다투는 사람들은 이미 진리를 잃어버렸으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돈 버는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한다는 말을 쉽게 푼 거예요. 너무 쉽게 잘 풀었죠. 하나님 섬기는 것이 돈 버는 수단으로 되는 사람들. 위치가 어떻게 된 겁니까? 누가 더 위에 있는 겁니까? 돈이 위에 있는 거죠. 하나님을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 볼까요? 11조를 제대로 하면 하나님이 더 크게 갚아주실 거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이제 슬슬 대답이 어려워지기 시작하죠.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연봉이 오를 거야.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의 선하신 아버지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로 하신 아버지신데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아버지신데 내가 주님 연봉이 더 오를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오늘 투자한 종목이 대박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하면 안 돼 라고 어떻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아버지께 다 말씀드릴 수 있죠. 그런데 이런 기도의 패턴이 굳어지는 게 문제예요. 그러면 그 기도를 잘 들여다보면은 잘못하면 하나님이 수단이 되고 돈이 목적이 되는 거잖아요. 내 기도가 항상 그런 패턴이라면 하나님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게 목적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통해서 복을 받는 게 목적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신앙을 뭐라고 합니까?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기복신앙이라고 해요.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도구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수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신앙을 뛰어넘어야죠. 선하신 아버지께 내가 원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과 하나님을 내가 수단으로 해서 더 궁극적인 것을 자꾸 돈으로 해서 쫓아가려는 것이 생각보다 구분이 어렵습니다. 한 끗 차이예요. 한 끗 차이. 그런데 한 끗 차이 같은데 깊이 들어가면 내 태도가 완전히 하나님과 멀어져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특히 청년들이나 우리 아이들 돈을 많이 벌어서 편안하게 즐기는 게 여러분 인생의 목표는 절대로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돈 많이 요즘 보면은 뭐 어떻게 하고 돈 많이 벌고 싶어요. 왜? 맛있는 거 많이 먹으려고요. 여행 많이 다니고 싶어서요. 그럴 수 있죠. 뭐 당연히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내 인생의 목표가 된다는 건 너무 안타깝습니다. 빨리 요즘 청년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파이프라인 만들어야 된다. 월급 갖고는 집도 못 사니까 파이프라인 만들어가지고 은퇴해도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꾸준히 돈이 들어올 수 있는 파이프라인 만들고 은퇴 빨리 하자. 파이어족 하자. 그러면서 취미생활하고 인생을 즐기자.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거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잖아요. 물론 맛있는 거 먹고 싶고 여행 가고 싶고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우리 당연한 자연스러운 욕구죠. 그러면 안 된다고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저도 먹고 싶은 거는 좀 별로 없지만 하고 싶은 거 또 별로 없네요. 저는 좀 하고 싶은 게 별로 없네요. 가고 싶은 데도 없고 좀 그런 사람이네. 그냥 목사하는 게 딱 맞는 사람이에요. 별로 이게 하고 싶은 거 자체가 없어서. 그런데 우리가 또 돈을 통해서 또 구제하고 선교하고 할 수 있다면 또 그 자체가 근데 그게 목적이 되는 것이 다른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내가 즐기는 게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다면 또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까지가 목표라면 파이프라인 만들어가지고 내가 풍요롭게 사는 것까지가 목표라면 나는 돈을 섬기는 자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조건 100%야 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꽤 높다고 생각합니다. 거기까지만이 목표로 되어 있다면 그 목표 그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데 하나님께 과연 기도하면서 묵상했는지는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요.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표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하는지 조금 바꾸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저는 그게 우리 인생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먼저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먼저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이 우리 인생의 목표고 하나님을 또한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인 거죠.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감사하게 누리기 위해서 돈이 필요할 수 있죠. 또 맛있는 거 먹을 수도 있죠. 좋은 사람들과 여행 갈 수 있죠. 근데 그것 자체가 내 인생의 목적은 아닌 거예요. 선한 도구일 뿐이죠. 돈은 통로일 뿐입니다. 마지막 원리는 경건을 추구하라는 겁니다. 자,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6장 6절 읽어봅시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경건이 아멘. 경건이 큰 이익이 된다는 것은 경건 자체가 이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게 우리에게 이익이 될까 고민하잖아요. 근데 경건 자체가 이익이라는 거는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냥 고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는 모든 과정이 다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고 기도하는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유익이에요. 그게 우리의 신앙을 깊게 만들기 시작하거든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주 안에서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돈이 중요하니까 돈과 하나님을 떨어뜨려서 관계없이 생각하지 말고 나의 돈에 대한 생각들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자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하는 삶 자체가 우리에게 이익인 거예요. 그리고 경제적인 고민이 해결되어서 이익이 되는 게 아니라 그 고민을 하나님 앞에서 하는 시간들이 나의 영적 성장을 돕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민의 모든 과정이 유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돈에 대해서 늘 고민이 많으시죠? 돈에 대한 방법을 찾아 나서기 전에 내 투자에 실패, 연봉이 낮은 거, 미래의 불안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 앞에서 엎드리는 훈련을 우리는 날마다 해야 합니다. 그 자체가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그렇게 모든 문제들을 돈에 관한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과정 자체가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있고 깨닫는 것이 있고 그 고민 후에 일어나는 결과들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경건을 추구하라고 말씀드렸는데 내가 경건을 추구한다는 것은 그러면 어떤 자세를 가지게 되느냐? 경건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그 자세가 아까 읽었던 6절에 나오는 자세예요. 뭡니까? 자족입니다. 자족. 내가 경건을 추구하고 있다면 자족을 배울 수 있어요. 지금 자족 배우기가 정말 어렵잖아요. 자족이 뭐예요? 지금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누리는 거거든요. 그러기가 너무나도 어렵잖아요. 비교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특히 뭐 때문에요? SNS 때문에. SNS 때문에. 또 유튜브나 또 방송 같은 데 보면 요즘에 보면은 연예인들 집자랑. 저는 그런 거 보면 굉장히 짜증이 납니다. 뉴스에 누가 청담동 집 팔아서 100억 차익 남겨 이런 게 뉴스로 뜨는 이런 진짜 제가 진짜 화가 납니다. 화가 나. 그래가지고 괜히 상대적인 박탈감 주고 그게 뭡니까? 이 사회가 천박하다는 아주 증거죠. 증거.
다 연예인들 다 맨날 맛있는 거 먹고 좋은 데 돌아다니는 걸 보면서 대리만족이요. 대리만족까지만 하면 괜찮은데 나는 저러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쌓이기 시작하는 건 어떡합니까? 자족을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자족을 잃어버려요. 지금 사회가 자족하기가 너무나도 어렵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전 세계 사람들하고 나를 비교하잖아요. 내 옆 사람하고 비교해도 힘든데 전 세계 연예인들하고 나를 비교하려니까 자족하기가 쉽나요? 어렵잖아요.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소유나 소비로 나를 증명하지 않습니다. 소유가 나를 증명하지 않아요. 내 연봉이 나의 정체성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을 인정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나를 증명해주는 절대적인 도구가 되지는 않는다고요. 그런 지표가 되지는 않아요. 연봉이 많은 사람은 능력 많은 사람이니까 교회에서도 인정받아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연봉은 나의 영적 상태는 전혀 알려주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회는 그걸로 사람을 나누잖아요. 자족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내가 경건을 추구하고 있다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가장 큰 보상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참고 하나님 때문에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 그 자체가 나에게 보상이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어떤 이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나에게 보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보상이 되면 소유나 소비로 나를 증명하는 일이 줄어드는 거죠. 그걸 통해서 보상받을 필요를 점점 덜 느끼게 되는 거예요. 누가 100억짜리 집을 샀던, 100억짜리 집을 팔아서 200억을 그건 아니겠군요. 50억을 벌었던, 상관이 없어요. 내 영혼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요. 자족은 현재를 누리는 겁니다. 내가 처한 곳에서 감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처한 환경도 선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경이잖아요. 물론 때로는 이 환경을 더 낫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그 환경에서 또 다른 환경으로 갈 수 있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믿는다면 지금 내가 있는 이곳을 누릴 줄 아는 게 기본이 디폴트 값이 돼야 되는 거죠. 내가 있는 곳에서 감사할 제목들을 찾는 것. 그래서 이곳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런데 주님, 제가 이런 일도 더 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은 더 발전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늘 내가 있는 곳이 불만이 있어서, 연봉이 작고 사람이 나쁘고 계속 불만이 있어서 다른 데로 도망갈 생각만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거예요. 자족하는 사람하고 너무 거리가 먼 거예요. 내가 일단 주어진 곳에서 하나님이 이곳에서 나에게 하실 말씀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면서 들으려는 자세가 자족하는 자세입니다. 자, 경건을 추구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야고보 사도는 경건에 한 가지를 더 얹습니다. 또 한번 그 경건에 대한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경건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세상의 악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순수하고 깨끗한 신앙을 보십니다. 아멘. 자기를 지키라는 것, 이거는 뭐 자신을 잘 지키는 것은 쉽게 그게 경건이지,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게 경건이지, 그게 거룩한 거야.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조금 더 나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게 진짜 경건이다라고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미처 얘기하지 않은 부분까지 야고보 사도가 더 풍성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한 삶을 추구한다는 것은 나눠주는 삶으로 나아가는 삶이에요. 여러분 쓰고 계시는 그 지출 항목 중에 베풀기 위해서 쓰는 지출 항목들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돌아보세요. 돌아보시고 열심히 모아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거를 구하는 것도 지혜롭고 굉장히 알뜰한 거죠.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책정한 예산은 어떻게 돼 있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쓰는 것들은 얼마나 돼 계시냐고요. 그런 것들이 안 돼 있다면 내가 지금 경건을 추구하는 사람인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다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예산을 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돈을 무시하면서 이 사회에서 살 수 없는 것처럼 돈이 우리의 영적 상태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나도 모르게 돈의 힘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6장 10절에는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났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돈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돈이 무섭습니다. 생각보다. 여러분, 돈을 선한 도구로 사용하되, 지혜롭게 사용하되 목적이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때로는 주시지만 또 때로는 걷어가시는 분이라는 것도 받아들이십시오. 돈을 걷어가는 게 하나님의 뜻일 때도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감사하게 누리겠지만 때로 허락하시지 않더라도 지금 상황을 누릴 수 있는 훈련을 하십시오. 여러분, 은혜로운 경제생활이 어떤 것입니까? 돈을 인정하되 돈을 하나님 아래에 놓고 지혜롭게 사용하면서 누림과 나눔을 실천하는 것이 은혜로운 경제생활입니다. 그리고 그게 슬기로운 경제생활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쉽지 않지만 방향은 명확합니다. 여러분, 돈에 대한 모든 것도 하나님 앞에서 함께 고민하고 분별하고 은혜로운 경제생활을 하는 경건한, 참 경건한 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죠. 주님, 참 어려운 문제, 돈 문제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제가 알게 하시고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에 대한 문제가 우리의 발목을 잡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많은 부분을 힘들게 할 때도 많습니다. 주님, 우리가 돈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정말 지혜롭게 수단으로 사용하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목적이 되시고 돈은 그 아래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교회에서 돈 이야기하는 것이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되는 지점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지혜로운 경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정말 참 경건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감사하게 누리며 또한 나눔에 힘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좋은 선물들은 감사함으로 누리며 현재 자족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러면서 또한 우리가 발전을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